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진정한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나요? 정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와, 이런 게 유익이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익과 손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손해가 될 듯하다 싶다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유익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결코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고요. 만일 이 믿음의 유익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가차없이 내버려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믿음이 진짜 유익한지 아닌지 잘 살펴두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유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붙잡아야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믿음 생활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살다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이지 여러분과 제가 잘 들여다보아야 할 성경 속의 가르침이라 생각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익은 결국 복음의 핵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유익은 단지 유익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만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 앞에 어느 인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 모든 존재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해진 거거든요.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게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한 용어는 이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여러분과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 한 가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게 칭의란 말이죠.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한 거죠. 제 아내의 두 번째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의 쉼표라고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목이 때론 모르는 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글을 아내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중학교 때 한 번은 몸이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했답니다. 그 옛날만 해도 몸이 아프면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정에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을 찾아가 보니까 그 학생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는 길이 좁은 부엌, 허름한 부엌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말하자면 누추한 집에 그 학생이 아프다며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 방을 들어가서는 창문을 통해서 한참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그 학생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 너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있었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넓었던 게로구나.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그 좁은 방에 누워있는 그 학생을 보면서 아, 너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너 마음이 넉넉했었구나. 그러더래요. 그 글 뒤에 그 글을 썼던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는 겁니다. 만일 그때 선생님께서 야, 너 이렇게 어려운데 잘 견뎠네? 어렵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면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쓴 거죠. 때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그 학생에게 야, 이렇게 누추한 데서 너 어떻게 살았어? 잘 지냈니? 라고 말했다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요? 때론 모른 척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면 어디에 숨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지만 어딨지? 어디 숨었지? 그 얘기를 듣는 그 아이의 마음이 콩닥콩닥 엄마가 날 발견하면 어떡하지? 때때로 모른 척 할 때 훨씬 더 그 즐거움이 배가 되듯 때때로 모른 척 하는 것 참 멋진 일이다. 그러고는 아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알고 계시지만 모른 척, 없는 척.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모른 척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 그게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유익이 바로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 눈 감아주시는 은혜, 그래서 의롭다 말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이게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오늘 1절 말씀은 또 다른 표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한국말 성경은 누리자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번역함으로 인하여 마치 권유형 형태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유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결코 회복되어질 수 없는데,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없이 생명을 마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그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을 겁니다. 죽고 나면 끝인데요. 목숨 잃고 나면 그만인데요.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요, 구원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요, 그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유익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익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의 감격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다시 말하면 나의 죄악됨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줄 아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늘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그대로 기약대로, 다시 말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건져주신, 경건하지 않은 죄악된 우리를 건져주신,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의 유익을 두 번째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 문장은요, 주어 동사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즐거움이요, 즐거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기쁨이요, 아무리 이 땅이 좋은 것을 제공한다 해도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쁨이요, 그게 믿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꾸 기쁜 거죠. 모자라는데도요 찬송이 나와요. 부족한데도요 감사할 줄 알아요. 더 부족한데도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상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서 있는데 우리 안에 바로 이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즐거움. 저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다면 기쁨 놓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야 합니다. 더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즐거움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조금 바꾸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뭔가 될 것 같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내 자식을 보면 아닌데요. 그 자식을 보는 순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거야. 내 삶을 들여다봐도요, 우리 가정을 들여다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언가를 이루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번역하면 우리는 꿈꾸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식을 보든 우리 가정을 보든 이 사회를 보든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어떤 일들을 통하여, 그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차원이 달라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어쩌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보여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일이요? 좋죠. 뭐 목사로서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제가 잘 되는 거 좋죠. 그런데 그 잘 되든지 혹은 안 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교회가요 난리 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안 된다고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것 말고요,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격조가 높고요, 조금 더 이상이 높고요, 좀 더 꿈이 거룩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안 돼도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유익을 설명을 또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계속 맞물려 돌아가요. 이 말씀이 그게 연결. 세 번째 보세요. 저와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게 믿음의 유익이에요. 안 되는데, 고통인데, 억울함인데, 분노의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기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의 글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못 보신 척, 모른 척 그렇게 넘어가신다고. 근데 그 뒷말이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고.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인생을 사는데 환난 때문에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아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환난이 있는데 계속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점점 더 이 믿음이 강력해져서 우리 안에 환난이 다가올수록 기쁨을 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말이에요. 심리학자들도요, 뇌과학자들도요, 참 독특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말 좀 해보셔요. 좋은 일이 있어야 신나죠.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뭐 하면 뭐가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는 뭐라고 돼요? 방금 얘기한 걸로 따지면 뭐 해야 웃는 거예요? 복이 와야 웃는 거죠. 근데 아니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과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웃기 시작하면 이 뇌는 진짜 좋은 일이 생겼나 봐. 머리가 나빠서 착각을 한대. 웃기만 하면 아, 이게 기쁜 일이 있나 봐. 그러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을 활성화시킨대. 근데 우리는 좋은 일 생겨야 웃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웃으면, 이런 신앙이 그런 거예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의 유익인데 그 믿음이 있냐고요. 그거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좋은 일 생기면 웃고요, 뭔가 잘 되면 행복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행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믿음의 유익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제 가정 안에, 제 삶 안에 환난이 있어도요, 즐거워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유익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버리세요. 못하러 갖고 계세요. 그 믿음 왜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의롭게 되는 칭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즐거워하는 그 삶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더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부요해져서 늘 즐거운,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